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니까요. 마지막 말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그 인생의 길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젊을 때는 진로의 문제, 또 취업, 결혼, 나이가 들면 우리의 건강과 노후의 문제들을 늘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길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또한 너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옳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바른 길을 모두 선택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의 개론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명기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란 바로 율법을 듣는 대상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정리해설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총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신명기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8장과 2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과 또 이 타락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것과 또 이 포로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먼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끔찍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음으로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깨닫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3절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슈브하면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슈브하시겠다. 너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만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첫 번째,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으시겠다.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때가 찾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를 따라 귀환을 시키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상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국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게 하시며, 세 번째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할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애국인이든 나그네든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받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할례는 할례의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참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온갖 죄와 악을 버리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할례를 행하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육체의 할례의 도구로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의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의 도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굳어져 버린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안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불평과 원망, 제 생각의 가죽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베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마음의 할례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편 51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씻겨달라고 말하고 내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우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탐욕을 따라 움직이던 이 손발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은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1세대와 또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나안 2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 즉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히 올라갈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며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명령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천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이미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이 멀리 있거나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힘들고 여전히 무거운 짐과 같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 주께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셨습니다. 이제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나와의 싸움을 감행하고서라도 순종을 택하여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나의 뜻과 쾌락과 욕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결국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위험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의 경고의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이 열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열려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청정하고자 하는 말씀에 결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요절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순종의 길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